1절부터 7절까지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성경의 충분성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의 구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구원의 지식과 신앙생활의 지침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역시 교인들이 받은 구원의 지식과 신자들의 생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두 번째 영역, 신자들의 생활 지침에 속한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죄를 피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 3절 말씀해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했습니다. 이런 죄를 피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 홀리니스는 성도, 홀리 피플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거룩함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바를 그대로 끌어와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오시기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함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 가능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단지 인간인데 자꾸 실수하고 자꾸 죄를 짓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받았는가? 에베소서에 보면 거룩한 생활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목록이 아주 길게 나와요. 4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웃에 대해서 진실되게 행해라. 분을 오래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덕스럽게 말하고 악한 말과 악한 마음은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천박하고 경박한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하고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온유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상급자에게는 순종하고 하급자에게는 갑질하지 말라. 당연히 이 규범들은 거룩한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일부에 불과한 목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들어도 사실 저부터 아주 낯짝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걸 다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목록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인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해야 하는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행위 지침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 죄를 씻고 그 사실을 믿는 신자를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의 전부냐?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비잉으로서의 거룩함과 doing으로서의 거룩함이에요. 먼저 being, 즉 신분의 거룩함은 방금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거룩함입니다. 내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초한 성도의 신분이에요. 모든 성도는, 모든 믿는 자들은 거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잘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being, 신분의 거룩함은 선한 사람이 되려는 내 의지와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라는 신분을 뜻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실수와 죄투성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무언가에 바르고 뿌려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 거룩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성막을 그렇게 했고 성물이라고 부르는 촛대니 제단이니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고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도 그렇게 피를 발라서 구별했습니다. 제물의 피가 무언가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과 함께 거룩함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의가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함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주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oing, 행동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은 신자가 사는 방식입니다. 신자는 실제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여정의 시작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은 신자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말 그대로 자녀예요. 자녀.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거룩함을 추구하며 지식에서 행실에서 모든 면에서 계속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서의 거룩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사는 방식, 행동으로서의 거룩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룩함에 대해서 신구약이 다 일관되게 말하는 바인데 사도 바울 역시 2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되었다고 being에 대해서 그 being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doing의 거룩함을 얘기해요. 거룩함은 being과 doing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느냐.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신분과 우리의 행위 두 가지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한쪽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신분만 강조하면 네가 회심했느냐? 이 회심의 여부만 중요하고 그 이후의 선행에는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구원파 이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거룩한 생활만 강조하면 선행의 경험만 중요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완벽한 의와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위 구원 이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줄타기와 같아요.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신자라고 하나 거룩함과 선행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의가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의와 거룩함을 얻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죠. 이는 참으로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있어서도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아주 묵직한 균형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로 알아본다 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으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과를 맺지 않는 나무는 처음부터 사과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경고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않고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는 나중에 베어버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라고 그 긴박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때 특히 강조했던 말이죠.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매우 중요하고 귀한 진리가 신자들을 너무 안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작 종교개혁 시대에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칼빈 선생은 구원받은 신자의 선행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이후에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전적 타락이니 무조건적 선택이니 튤립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은 칼빈이 말한 이만한 것들 중에서 요만큼에 불과합니다. 그게 칼빈 선생이 말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요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얻은 신분으로서의 거룩함과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할 거룩한 생활, 이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줄을 타야 하는 외줄타기를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겠어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냐?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나는 아주 평안한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이냐? 이 양면성을, 거룩함과 구원의 양면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얻은 거룩함과 신자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거룩한 생활 사이에서 우리는 외줄을 타야 돼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자기 구원을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거룩함과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외줄 타기를 우리는 해야 돼요.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똑같은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는 신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행위를 본다고 말씀하실까?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행위 말하죠. 심판대 앞에서 믿음만 보시는 거 아닌가? 왜 행위도 보신다 그러는가?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의 행위가 신자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믿는 자들, 신자의 행위가 또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그럼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냐? 헷갈리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는 그 순간 구원은 확정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여러분의 행위가 증명합니다. 정말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자기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당연히 행동이 바뀝니다. 내가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 삶의 방식, 내 행위가 바뀌지 않았다면 나의 가치관도 바뀌지 않은 것이고 나의 가치관을 뒤흔들 만한 복음도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내 행위가 증명하기 때문에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런 겉모습에 취해 있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두려움으로 늘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의 긴 목록을 봤죠? 그 4장 어디서부터 나오는 긴 그 거룩한 삶의 목록을 봤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 가운데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와 같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함의 이 생활 지침의 긴 목록은 십계명의 확장이에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들의 요약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긴 생활 지침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들이고 이것을 행하는 게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무슨 옛날에 그 수도사들 떠올리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아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생활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혼자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이 목록들, 이것들을 어기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는 우상 숭배자이고 거룩한 성도가 아니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자, 위에 쭉 목록이 있고 이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다 얘기를 합니다. 이웃 사랑은 곧 거룩한 생활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해보라 얘기하고 있죠. 정확한 번역으로 원어를 번역하자면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은 그 당사자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면 그때 내가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지,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누가 외로울지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라는 뜻입니다. 신자의 이웃사랑은 혹시 누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안이함이 아니에요. 그런 안이한 태도는 실질적으로 나는 굳이 노력하지 않겠다, 눈속임입니다. 아무도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합리화, 자기 위안에 불과해요. 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아까 우리가 두 개 말씀 봤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우리의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봤죠. 바로 그 말씀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를 두 패로 나누시죠. 양은 천국 간 사람들이고 염소는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자, 이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떤 칭찬을 들어요? 네가 내게 잘하였다. 그런데 내게 잘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자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네가 돌보았다. 그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악인들에게는 그걸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네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악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거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하십시오. 지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죠.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따로 만날 사람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내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작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 교회 구제부에다 말씀하세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선행은
결코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그 거룩한 생활의 목록 가운데 있는 핵심 말씀이에요. 2절까지 이어지는 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 안에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평생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성도의 마땅한 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진 신자로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또 그 거룩한 일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인지를 저들이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좁은 관점에 신앙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이 세상으로 저희들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